동물을 키우며 살면 복이 스며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낮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뭐 하며 살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웃음이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자에게 큰 복이 따른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동물을 키우며 살면 복이 스며드는지, 그리고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원숭이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佛性이 있다. 원숭이든 개든 새든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자는 자비심을 키우고, 자비심을 키운 자는 부처에 가까워진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그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상.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매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 키워봐요. 아빠한테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걔는 무슨, 귀찮기만 하지.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은 보기. 그날부터 김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면 보기가 깨웁니다. 산책을 가자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면,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매일 아침 보기와 산책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좋아졌고 우울증도 완치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보기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이름 그대로 복을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다. 동물을 키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키우면 어떤 복이 스며들까요? 첫째, 건강의 복이 찾아옵니다. 동물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산책을 하고, 놀아주고, 돌봐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모 씨, 72세.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습관이 안 됐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늘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길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구름이.
구름이는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점점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름이요. 구름이가 제 주치의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은 수행의 기본이다. 움직이는 자에게 생명이 흐른다. 동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즐겁게. 둘째, 외로움이 사라지는 복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동물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모 씨, 69세. 그분은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사라지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아?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하니까.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있는 밤, 텅 빈 집, 적막한 정적. 이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나비. 나비는 조용한 고양이였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이 씨가 소파에 앉으면 나비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 씨가 책을 읽으면 나비도 옆에서 그르렁거렸습니다. 이 씨가 잠을 자면 나비도 발치해서 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비가 없었으면 이 외로움을 못 견뎠을 거예요. 나비는 말은 못해도 제 마음을 다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많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자다. 동물은 말은 못해도 가장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에 복이 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 하루가 무의미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규칙이 생깁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모 씨, 66세. 그분은 은퇴 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8시, 9시, 10시, 심지어 11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뭐 하러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해피. 해피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면 밥을 달라고 깨우고 7시면 산책을 가자고 조르고 저녁 6시면 또 밥 시간.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7시엔 산책하고 저녁엔 해피와 놀아주고 10시엔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되자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해피가 제 시계예요. 덕분에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동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규칙을 선물합니다. 넷째, 웃음의 복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듭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면 매일이 웃음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모 씨, 71세. 그분은 평생 심각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리로 웃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웃으면 품위가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키우던 강아지를 맡게 되면서 변했습니다. 이름은 콩이. 콩이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양말을 물고 도망가고 화분을 엎질러 놓고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돌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이. 하지만 콩이의 행동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정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웃은 게 언제인지.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콩이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정 씨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가 웃으니까 집안이 밝아졌어요. 콩이가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동물은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다섯째, 책임감이라는 복이 생깁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동물을 키우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한모 씨, 70세. 그분은 은퇴 후 무기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자식들은 독립했고, 회사에서도 은퇴했고,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네. 이런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기견 보호소에서 늙은 개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노을이. 노을이는 12살 노견이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눈도 잘 안 보였습니다. 다들 말렸습니다. 왜 늙은 개를 데려와요? 곧 죽을 텐데. 하지만 한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데려왔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노을이를 돌보면서 한 씨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노을이 밥을 줘야 하니까. 약도 챙겨 먹게 됐습니다. 노을이를 오래 돌봐야 하니까. 건강관리도 하게 됐습니다. 노을이 산책을 시켜야 하니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 느낌이 한 씨를 살렸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노을이가 저를 구했어요. 제가 노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노을이가 저를 돌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봄을 받는 자보다 돌보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 동물을 돌보면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찾습니다. 여섯째,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은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오직 지금을 삽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송모 씨, 67세. 그분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별이. 별이는 항상 지금을 살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햇볕을 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송 씨는 별이를 보며 배웠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아침 햇살이 따뜻하면 그것을 느끼고, 밥이 맛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별이가 그르렁거리면 그것을 즐깁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별이가 제게 명상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일곱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줄게. 하지만 동물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윤모 씨, 73세. 그분은 평생 조건부 사랑만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줄게. 배우자는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아할게.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해주면 효도할게. 조건이 있는 사랑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사랑이. 사랑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윤 씨가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사랑이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윤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윤 씨도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대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사랑이가 제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건강이 안 좋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작은 동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개가 부담되면 작은 개를, 개가 부담되면 고양이를, 고양이도 부담되면 새나 물고기를.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박모 씨, 75세.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동물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앵무새 한 쌍. 먹이 주는 것도 간단하고,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관리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새들과 이야기하며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작은 새지만 큰 위로를 줘요. 둘째, 노견이나 노묘를 고려하십시오. 보호소에는 늙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입양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노견이나 노묘는 오히려 노인에게 잘 맞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에너지가 적당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모 씨, 70세. 그분은 10살 노견을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평화. 평화는 차분했습니다. 격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김 씨와 딱 맞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나이대예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줘요. 셋째, 봉사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키우는 게 부담되면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서 산책을 시켜주고 먹이를 주고 놀아주십시오. 부천 원미구에 사시는 이모 씨, 68세. 그분은 집에서는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가서 개들과 놀아줍니다. 직접 키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봉사를 가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선행이고 작은 자비도 자비다. 부담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동물을 키우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한 번 키우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둘째, 동물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동물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셋째, 동물을 통해 배우십시오. 동물은 스승입니다. 현재를 사는 법, 무조건적 사랑, 순수한 기쁨, 동물에게서 배우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죽어가는 비둘기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작은 새 한 마리를 위해 그리 애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모 씨, 69세.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양이 다리를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것을, 다리에게 밥을 주며 모든 생명이 배불리 먹기를, 다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다리와 놀아주며 모든 생명이 기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다리를 돌보는 것이 제 수행이에요. 108배보다 더 큰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일상에 있다. 동물을 돌보는 일상. 그것이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과의 이별. 언젠가는 이별이 옵니다. 동물의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두려워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이별이 두려워 만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천안에 사시는 최모 씨, 71세. 그분은 15년을 함께 산계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행복이. 행복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최 씨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행복아, 고마웠어. 1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없었으면 이 외로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제 편히 쉬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도 우리 가족이 되자. 행복이는 최 씨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별이 슬프다고 그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3개월 후, 최 씨는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하다. 이별이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동물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함께한 시간은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 웃음의 복, 책임감의 복, 현재를 사는 법, 무조건적 사랑, 이 모든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 그에게 모든 복이 따른다. 동물을 키우며 사는 것, 그것은 복을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생명 하나를 내 삶에 초대할 수 있을까?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든 물고기든 작은 생명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롭던 집에 웃음이 생기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의미 없었던 시간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동물을 키우며 사는 것,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동물을 키울 수 없다면 보호소를 방문해 보십시오. 봉사를 해 보십시오. 산책을 시켜주고 먹이를 주고 놀아주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명이 주는 큰 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을 더 자비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동물을 키우며 살면 복이 스며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낮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뭐 하며 살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웃음이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자에게 큰 복이 따른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동물을 키우며 살면 복이 스며드는지, 그리고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원숭이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佛싱이 있다. 원숭이든 개든 새든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자는 자비심을 키우고, 자비심을 키운 자는 부처에 가까워진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그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상.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매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 키워봐요. 아빠한테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걔는 무슨, 귀찮기만 하지.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은 보기. 그날부터 김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면 보기가 깨웁니다. 산책을 가자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면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매일 아침 보기와 산책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좋아졌고 우울증도 완치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보기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이름 그대로 복을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다. 동물을 키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